할렐루야. 우리 교회력으로는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여, 이 시간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에서 이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신약 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누인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주 없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네, 자, 쳐다봤으니까 한번 말해줄 거예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여러분 마음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 사람은 옆 사람을 쳐다보면 옆 사람이 어떻게 보이죠? 하나님의 얼굴처럼 좋아 보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여기 꽃을 봐도 기분이 안 좋아요. 내 마음에 기쁨만 있으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아름답게 보이는가? 이제 몇 사람은 보니까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는지 옆 사람을 쳐다보는데도 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성가대 내 마음의 주여, 오늘 내 안에 주님 계시면 옆 사람이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올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있었습니까? 네. 없다면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고 찾으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찾으면 있고 찾지 않으면요 불평만 있습니다. 찾아보면 감사가 있는 것처럼 찾아보면 그게 기쁜 소식이구나, 그게 있어요. 사실 우리 지금도 이 육체의 질병으로 투병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또 와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하는 자녀들 안 하는 것인지 안 가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기도하고 있는 그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그래도 초, 중, 고 자녀를 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죠. 성가대 몇 명 있네요. 초, 중, 고 자녀 둔 사람 유치, 초, 중, 고 몇 명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유치, 초, 중, 고 자녀를 둔 사람이 몇 명밖에 없습니다. 네. 초, 중, 고 부모들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이 자녀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딱 문을 잠그고 심지어 심하게는 문 밖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들어오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아니 부모가 자녀 방해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해도 하지 않고 안 하고 또 바쁘다고 안 하고, 우리 지난 11월 23일 국민일보에 나온 내용인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청소년, 초, 중, 고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신앙의 대화를 하는 아이가 45%는 대화를 안 한대요. 45%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처럼 그냥 문 딱 닫고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대화를 잘 하지 않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대화를 해서 내 자녀가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대화를 하지 않고, 부모도 사실은 그런 믿음의 대화를 많이 하지도 않고 아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설문을 해보았더니 그래서 10년 동안 2013년에서 2022년까지 초, 중, 고 우리나라 학생들 인구가 이제 시작에 2013년에서 2022년까지 숫자를 어찌 되었느냐, 653만 명에서 이제 10년 사이 653만 명에서 527만 명,
작년 숫자가 527만 명입니다. 19%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학교 초중고 아이들도 19%가 줄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럼 교회 학교 숫자는 어찌 되느냐? 우리 통합 교단만 통계에 나온 것을 보니까 그 10년 사이에 2013년 34만 명에서 작년 2022년에 21만 명, 38%가 줄었어요. 네. 19%가 줄어야 정상인 거예요. 왜? 학년 인구 숫자가 우리나라 초중고 숫자가 그렇게 줄어들고 있어 19% 16만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럼 교회 학교도 19%가 줄어들어야죠. 시작은 똑같이 했으면. 근데 38%가 줄어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 얼마나 울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대로 우리는 별로 감각이 없고 그냥 시험 칠 때는 교회 가지 말고 또 고3 교회 가지 말고 교회 가려고 하는 학생들 부모가 때로는 야 시험 치고 가야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어찌 되겠습니까? 정말 울어야 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들 통계를 보세요. 우리가 울어야 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와 믿음의 대화를 하고 예배 마치고 수요일날 말씀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다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 가정 안에 자녀들 속에 다음 세대 속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설교 제목인데 첫 번째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시다. 이렇게 첫 번째 주제를 잡았습니다. 오늘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자녀,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려고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미심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목자들이 낮에도 밤에도 양을 치고 양을 지킵니다. 낮에도 밤에도. 밤에도 이 양들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요. 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 보니까 기뻐하기보다도 놀래가지고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전령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전령. 다시 말하면은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네, 딴 소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소리는 따라서라 100% 진실이다. 아멘. 아멘. 100% 진실입니다. 천사의 음성, 하나님의 전령,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목자들에게 와서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네. 그 당시에 헤롯 왕,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헤롯 왕 때에. 그때도 그들은 유대인의 법, 말씀의 법에 의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 오늘 목사, 자기 순번이 있으면은 그날 자기 차례에 하나님께 예배를 집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었는데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많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어요. 네. 그런데도 내가 제사장 내 차례가 되면 해야 됩니다. 직무를 하러 가야 돼요. 그럼 백성들이 그들이 다 보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뭐 자기도 뭐 아이도 낳지 못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아이 낳으라고 기도해주고 그리 하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목사가 결혼하고 오래돼도 사모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제가 지금 이 설교하면 여러분들 쳐다볼 때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야, 목사님 다른 사람 아이 낳으라고 기도하고 아이도 낳게 하면서 자기는 아이도 못 낳고 하나.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런 생각할 사람 여기 없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사명이 그런 걸.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내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내 모든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어요. 사실은 이 사가랴 그 집안의 대대로 요한 우리 이제 항절이 있잖아요. 항절. 그 집안 대대로 그런 이름은 쓰지 않는 이름이고 사용하지 않는 이름이고 그런 항절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천사의 소리를 듣고 사실은 말을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제 습판에다가 이름을 적어야 돼요. 다른 사람 쳐다봅니다. 뭐라고 적나? 그러면 자기 집안의 내력을 따라서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요한 적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 이름은 당신 집안의 이름이 아닙니다. 다른 이름을 아버지가 적어야지 왜 그 이름을 적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요한. 그러고 난 뒤에 입이 열려서 말하게 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일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소식을 전해주시고 그렇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 시대로 흘러갑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가겠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동일하게 내려오셔서 마가 다락방에 성령 임한 것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 오늘은 여러분 베드로, 바울, 여기서는 윤병수 목사,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소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그게 120명 각 사람 머리 위에, 저 사람 머리 위에 아니고 모든 사람, 각 사람 120명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여 있더니.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음성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세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임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였습니다. 그때 예수님만이 세례받은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다 몰려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너도 받고 나도 세례 받고 뭐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기도하였더니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여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늘문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여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음성이 무슨 음성일까요? 따라합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여러분 이 음성 들으면은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고 건강하고 회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면 건강에 무슨 유익이 있으며 내 안에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을 갖다 줘도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 그럽니까? 돈만 갖다 주면 다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다른 거 다 여러분 가져도 이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하면 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리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 음성 들으면 뭐 세상을 다 가진 거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씩 뭐 간증을 합니다마는 1979년 1월 달은 저에게 정말 큰 은혜의 그런 달이었어요. 이제 콩팥이 없고 허리를 펴지 못하고 의사도 당신은 이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배가 꽈배기처럼 불러와서 배가 파열하고 배가 터지고 당신은 죽습니다.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자, 허리를 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저녁만 되면은 엎드리면 아버님이 그냥 고름을 계속 짜냅니다. 계속 짜내고 이제 다 포기하고 뭐 목사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뭐 일도 못한다니 움직이면은 몸이 좋지 않다니까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다 포기한 상태에 하루하루 사는데 1월달 우리 고향 외관교회 부흥회가 있었지요. 그때 그 목사님이 윤병수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음성이 들려지는데 하늘문이 열렸어요. 저는 날마다 묶음으로 살았습니다. 태양이 있어도 저는 먹구름이요. 내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날마다 먹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는데 이 먹구름이 쫙 사라지면서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밝은 빛이 나에게 임하여 오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 그때 몸은 앉아 있었지만 날아갑니다. 내가 너를 고쳤다. 네. 고치셨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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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밝은 빛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진짜 괜찮나? 허리를 연습하고, 그리고 다시 복학을 준비하고, 그리고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임하여, 그리고 그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피파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은 바뀌어졌습니다. 내가 피파한 예수가 구주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내가 깨닫지를 못하고 내 인생이 오히려 예수님과 반대로 살았으니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마음이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만져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마음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음성이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예배 시간마다 이 음성을 듣고 최고의 음성,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 음성을 듣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들려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네. 천사가 들려준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11절, 12절. 네, 11절, 12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오셨다. 구주가 나셨다.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게 무슨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구주,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왜 그분이 기쁜 소식입니까? 흑암의 안전자들, 절망에 있는 자들,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 내 인생이 이제는 절망으로, 불행으로, 죄 가운데, 나는 가문이 그렇고, 내 집안이 그렇고, 나는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는가? 이사야 9장에 이미 예언을 했어요. 9장에도. 흑암의 그늘에 빛이 임하였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구주, 내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는 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내 운명을 해결해 주는 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다 찾아가 보세요. 철학관, 기타 등등 다른 종교 다 가보세요.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 주는가? 뭐라 그럽니까? 너는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당신 운명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운명을 바꿔줍니까?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나의 운명, 내 죄의 문제를, 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지으면 이제 기간이 있잖아요. 몇 년까지 이 경찰에서 줘서 찾지 못하면 면제된 기간이 몇 년입니까? 네? 10년? 20년? 네, 좋습니다. 네, 하여튼 10년, 20년. 근데 그 전날에 때로 잡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법적으로 내가 하여튼 교묘하게 넘어갔습니다. 20년 넘어갔습니다. 누가 말해도 법적으로 안 잡혀갑니다. 그럼 그 사람이 밤에 잠잘 때 두 다리를 쫙 뻗고 자겠습니까? 여러분, 예? 어떻습니까? 평생 그 사람은 불안합니다. 꿈속에서도 도망가고요, 꿈속에서도 불안하고요, 꿈속에서도 잡혀서 수없이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해결책 없습니다. 네. 누가 해준다 해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하여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요. 왜 그분이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구원을 주려 하십니다. 오늘 내가 죄악 가운데서 마침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기 위해 오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 우리 삶의 환경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누가 구원해 줍니까? 네. 그러나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오늘 우리 안에 큰 기쁨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뭐라고요? 구주가 나셨다. 자,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 읽어볼까요? 시작. 천군이 천사와 찬송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입니다. 13절, 14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네, 왜 찬양할까요? 오늘 성가리는 왜 찬양하는 것입니까? 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오늘 말씀 듣고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성가대 열심히 찬송 연습해가지고 찬송하는가? 그냥 성가대니까 그냥 하는 것인가? 왜 하는 것인가?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이 땅에 평화, 사람에게 평화. 두 가지를 찬양했어요. 왜 천군 천사가 찬양했느냐? 수많은 천군 천사가 왜 그렇게 찬양했을까? 하나님께 영광. 무엇이 하나님 영광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역사를 거쳐가며 에덴 동산부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 구속사 계획을 출발을 했어요. 수천 년의 세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주를 보내시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부터 예언을 했습니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흑암이 그한 백성들에게 빛이 되고 그리 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이 수천 년의 세월에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이 땅에 실현되었으니 천군 천사들이 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제야 이루어졌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에 그 독생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제 그 계획이 실현되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평화. 왜 수천 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구주를 보내시려고 계획했습니까? 이 땅에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과 가로막힌 담을 해결할 평화, 그 사람이 누구도 없기 때문에 그분만이 평화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두 번째 그 찬양에 이 땅에 인간에게 평화가, 드디어 구주가 나심으로 여러분에게 평화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전부 다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가족, 이웃 혹시 올해 기도해서 저 사람 구원해야지 기도하고 눈물로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어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천군 천사들 찬양하죠. 의인 99보다도 그 한 생명이 돌아올 때에 하늘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개인에게는 어떻습니까? 야, 평화가, 야, 내 가족 이제 전도해서 내 가족 구원받았구나.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엘리베이터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오늘은 좀 기분이 어땠습니까? 아이고, 오늘 좀 깨끗해졌네. 예, 오늘 보니까 바닥에 지저분한 것이 늘 있어요. 이제 바닥에 지저분한 게 좀 사라지고 벽이 좀 깨끗하게 발라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어때요? 올라오면서 좀 평화가 있지요. 네. 그 예를 제가 드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기도하고 계획해서 엘리베이터가 더 저렇게 하나씩 될 때마다 이런 마음에 막 평화가 임하자. 그럴 때마다 저것이 마무리 완성되면은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했더니 연약한 지체들이 마음의 평화가 엘리베이터 다 됐습니까? 이제 교회 가겠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되면 교회 간다고 그랬으니까 엘리베이터 완성 오겠지요. 할렐루야. 그 이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주가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수천 년의 계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제가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소서. 그래야지 하나님의 평화가 매 시간마다 여러분의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땅에 성취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며 오늘 절망에서 한 우리 모두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여 오늘도 살아나신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저들을 만져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111장 귀중한 법의 합을 주님께 드리고 귀중한 법의 하고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주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령해 주께서 탑승하신 거룩한 나르세 주께서 주신 은혜
값이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후련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는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에게 온 소식 목자들 외하며 영광을 돌렸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감사로 우리의 몸으로 물질로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저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드린 물질의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픈 곳에 오른손 얹고 치유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몸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명 한원에 손얹은 그 살인은 그대로 치료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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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으로 역사하심이 하늘문이 열리기를 소망하고 성령의 임재, 성령의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서남의 모든 성도를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현장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